9월 4일 오늘의 성경 일독 본문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예레미야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예레미야의 끝부분과 겹쳐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완전히 끝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에스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앞부분은 예레미야의 뒷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고, 같은 기간에 아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포로로 잡혀간 땅 바벨론에는 에스겔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이 처음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때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오게 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불러주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그것을 참으실 수 없어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강한 톤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무너뜨리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직면하게 되고 그들의 조상부터 지어왔던 그들의 뼛속까지 담겨져 있는 그 반역하는 더러운 DNA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심판하는 것, 없애는 것,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죄악을 깨달아야 그들 뼛속 깊이 있는 그 반역과 죄악의 DNA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모두 끄집어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7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온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온 첫 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예언자 예레미야를 세워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온 땅 바벨론에는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이제는 너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그 반역했던 순간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라. 절대적으로 들어라. 달라져라. 돌아와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를 보여주는 사람들 되라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